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월급쟁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한 달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야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오는 월급날 아닙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축제의 날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그 날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지켜왔던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실 룻기의 배경은 이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맥추절이 아마 그때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농경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절기가 지니는 의미 때문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은 농사를 짓건 직장을 다니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곡식들을, 과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이 절기, 매년 드려오던 이 절기였는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 몇 해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왜 모압으로 이주해야 왔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였어요. 그러니 정말 오랜만에 그들이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들인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기뻐하며 잔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장소 또한 곡식을 터는 곳이라고 하죠. 이 벼 이삭에서 나다를 이제 제거해가지고 그것을 터는 날, 터는 장소, 타작 마당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보리 이삭을 여러분 까부는 것, 성경에 이게 까분다라는 표현,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어린 꼬마가 까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이삭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까부는 것 말입니다. 이 보리 이삭을 까불어서 그것을 자루에 차곡차곡 담아서 쌓아놓는 바로 그 장소가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곡식을 모아서 자루에 집어넣고 나면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거둔 곡식이 많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곡식 추수를, 이 보리 추수를 할 당시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키질이라는 거, 이 곡식 까부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리를 까부르려면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는요, 낮에는 바람이 거의 없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 저녁이 되면 그 내륙에서부터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 보리 까부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만 지나면 금방 밤이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룻기 2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낯선 땅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나갔을 때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참 일정도 많았을 텐데, 이 보아스가
밭에서 이제 이삭 빼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삭 줍고 있는 여인 하나,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렇게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타작마당에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늦은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 누워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룻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룻에게 지시한 일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해요.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게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너 그냥 가면 안 돼. 목욕 깨끗이 하고 기름도 좀 바르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내려가라.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많을 때, 아직 날이 환할 때는 절대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룻이 왜 목욕을 하고 왜 기름을 바릅니까? 왜 옷을 갈아입습니까?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시어머니가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고 이 룻에게 아주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일을 지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날이 환하게 보아스가 이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헌한 대낮에 가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다 끝나고 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우면 보아스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아스 발치에 가서 살짝 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발치 이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만 덮는 이불이 따로 있었나? 이 부분은 사실은 보아스에 눕는 그 발의 위치에 거기 가서 누우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 단장을 하고는 보아스는 이미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몰래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보아스도 자다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에 뭔가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웬 한 여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룻이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룻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겠어요? 보아스죠. 지금 룻은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친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남편 말론인데 말론이 죽어서 저는 모압에 살다가 여기에 이주해 온 모압 여인입니다. 죽은 남편 말론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아스가 룻을 여종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룻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이 룻기 2장에도 나오거든요. 자, 룻기 2장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룻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는 룻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녀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하녀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사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밑에서 일하는 하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 보아스의 하녀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여종이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오늘 본문에는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우리의 어감으로는 뭐 하녀나 여종이나 다 비슷한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녀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뜻이 종이라는 뜻이 맞지만 이 단어가 성경 어느 곳에 보면 이 여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장차 내 남편 될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이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5장 4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됐다? 아내가 되었다. 다윗이요, 지금 아비가일을 아내 삼으려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신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지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라는 말이 하녀라는 말과 의미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조금 더 하녀보다는 조금 더 신분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룻기 2장만 해도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거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집에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아니 그 밭 주인 지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지주에게 룻은요 하녀보다 못한 거죠. 정말 그 사람 보아스의 하녀보다 못한 사람이 룻 맞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불러요. 어떤 의미의 여종입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는, 내 남편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의 여종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룻이 또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라는 이 말, 이게 청혼입니다. 프로포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16장 8절에 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옷으로 덮는다라는 이 말은 신랑이 자기 옷으로 신부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난 주일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 이제 대가 끊기고 재산도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는 이 미망인을 위해서, 그 자손을 위해서, 그 이름을 잊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 당신이라는 거죠. 룻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해 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룻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제 이 보리추수하는 동안 룻을 눈여겨보면서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을 보아스가 먼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총각이었을까, 결혼을 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인데 설마 미혼이었겠나, 결혼하고 자녀들도 있었겠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물을 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대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기 때문에 보아스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만약에 보아스가요, 룻의 요청에, 룻의 이 청원에 말이죠, 나는 기업 물을 생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룻은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보아스 입장에서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더 가까운 친족은 그걸 거절하거든요. 왜요? 기업을 물게 되면 내 재산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기업을 물러야 하니까 내게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친족된 자의 의무로서 행하는 일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룻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젊은 처녀가, 여러분, 타작마당, 이제 막 추수 끝내고 거기에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막 축제를 즐기면서 그렇게 막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여자 혼자, 그것도 캄캄한 밤에 몰래 타작마당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룻이 감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이 인애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가 룻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인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헤세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거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를 따르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이 선대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인애라는 이 말,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자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 인애가 그 주체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인애를 누가 베풀었다는 거죠? 룻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인애를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애라는, 이 헤세드라는 이 뜻이 친절,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친절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친절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인애의 주체가 보아스가 아니고 룻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애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자비와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룻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지금까지 인애를 베풀었잖아요. 어디 가서 이삭을 줍나,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너 내 밭에 와서 이삭 주우라고.
심지어 그 소녀들에게 말이죠, 이미 거둔 이삭 중에서 몇 개를 빼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라고, 그 룻이 죽게 하라고. 이런 친절을 베푼 사람이 이게 보아스지 어디 룻입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는 너의 이내가, 룻이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애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 인애의 뜻을 보아스가 잘 이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이 인애는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보아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룻이 베푼 인애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처음 인애, 나중 인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여러분,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룻의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죠. 그죠? 나이 드신 시어머니 홀로 살아가셔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 번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베푼 인애, 사랑, 첫 번째가 인애가 그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뭡니까?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오미의 그 가문을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며느리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젊은 사람 뒤로 하고, 성경에 나와요. 젊은 사람을 뒤로 하고 말이죠. 젊은이를 따르지 않고 이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는 건건이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모르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닌 이 보아스를 선택한 그의 행동, 이게 바로 룻의 인애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애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헤세드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아스의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어디에 룻이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인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친절, 사랑, 긍휼, 이것도 은혜라는 차원에서는 보아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애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인애가요, 성경에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헤세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이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인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애를 원한다. 제사하는 것보다 나는 인애가 더 좋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애를 베풀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인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인애,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헤세드의 인애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호세아서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 똑바로 열심히 지켜야 돼. 이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게, 마태복음 12장이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이삭을 잘라서 좀 먹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온 것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 어겼다고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고, 이걸 막 이제 혈기를 부르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자들, 그 끼니를 잠시 그 이삭 몇 개 잘라 먹은 그것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비난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인애는요,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어야 하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시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를 위해서, 그를 본향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 올라온 거예요. 인애 맞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올라온 것 인애 맞습니다. 나오미와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것 인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 말하려고 보아스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본문 11절에 나와요. 보아스의 말처럼 룻은 현숙한 여자가 맞습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현숙한 여인이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 룻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현숙하다는 말과 유력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룻은 그의 성품이나 사랑에 있어서 보아스와 견줄 만큼 그렇게 성숙한,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 룻과 같이 현숙한 자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든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인애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이 말씀은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룻기 3장에서 이 구절이 요절이다, 이 구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룻기 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룻기 안에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는데, 자막도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여기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찾으셨습니까?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니 여기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뭐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옷자락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날개라는 단어예요. 날개.
여러분, 옷자락과 날개는요, 이게 의미 연결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는 이 단어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문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룻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룻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룻의 말에 아마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룻이 다시 자기에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 그랬더니 똑같은 단어를 써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면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보아스가요, 아마 놀라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마,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으겠다. 다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잘된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거니와 내가 기업을 물으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물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죠.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인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없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성서교회, 오늘 2부에 기도하신 집사님이 성서가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참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맞습니다. 성서교회는 성서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어느 누가 인애를 받지 못해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타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베풀어야 할 인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저 수지구청 복지과에 연락하면 다 알아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인애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어주는 삶,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뭐 가족이잖아요, 가정. 우리 이 성서 가족 안에 정말 인애가 필요한 사람 없나? 우리 가족인데 인애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